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고별 기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요한복음 전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지만 기쁘고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에서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심에 대한 얘기라 그랬는데 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체포당하심, 그리고 신문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포당하시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또 고별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라는 조그만 시내를 건너는데 정말 조그매요. 시내라고 부르기도 힘든 조그만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동산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동산인지 안 나오는데 무슨 동산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느 동산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던 동산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겟세마라는 뜻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올리브 과일을 막 쭉쭉 짜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게 이제 기름틀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틀에 짜여지듯 힘을 다해서 피를 흘리시듯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동산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빼고 동산만 썼다. 어떤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갈 수 있는 동산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자들이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닐 수 있는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인간들이 서로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서로의 죄로 때문에 슬퍼하고 서로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시금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하속이었던 군대 병사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동산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소유가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팔 수가 있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소유기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잡고 싶어 했어요. 몰래 잡고 싶어 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정보를 가룟 유다가 넘긴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면 예수님을 조용히 붙잡을 수 있다. 이 정보를 넘긴 겁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길을 또 그 거주하는 집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정보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직분, 사도라는 직분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했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밤낮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성경 공부 직접 받았다고요.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성경 정말 제대로 알았겠죠. 12제자라는 직분, 사도라는 직분과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배웠다는 성경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었고 그것이 구원받는 그 충분한 자격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니고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그 어떤 직분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들은 게 많아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이거를 가지고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의 사도조차 이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밤에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뭐 밤에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딱 나갔는데 뭐 경찰들이 한 막 20, 30명 딱 몰려서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막 경찰차 막 사이렌 삥뽀삐뽀 울리면서 딱 나를 포위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막 그리고 경찰차까지 타고 간다면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깜깜한 밤에 산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횃불을 들어서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묻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군병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왜냐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함받는 그 구원의 희생을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의 과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더욱 당당하신 거예요. 담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예수니라 해도 되잖아요. 예수니라. 그 랍비 예수니라. 지금 요즘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 선지자 예수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군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병들은 별 생각 없이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했겠지만 예수님을 특별히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데는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순서지 6쪽에 맨 밑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살았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예언되기를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조금 숙지해서 읽으신 분들은 의아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성경을 조금 더 하시는 분은 더 놀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는 동네 이름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동네가.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이라는 한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게 뭐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뻥치는 건가? 짜고 치는 건가?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확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그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쪽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네체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이게 가지라는 뜻이고 싹, 가지 이런 뜻인데 이제 이 단어에서 나시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민수기 6장에 있는
그냥 문자로 보면 이 네체르가 싹, 가지 이렇게 되지만 의미로, 문학적인 의미로 풀어서 넘어가자면 싹처럼 볼품없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굵은 나무 기둥이 아니라 싹은 그냥 톡, 어린아이도 톡 뽑으면 부러지잖아요. 싹은 조그만 나무까지는 어린아이들도 그냥 톡 부러뜨리면 부서지거든요. 1000년 넘은 아름드리 나무는 뭐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부러뜨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싹이 그런 뜻이에요. 볼품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아름드리 나무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1000년 넘은 소나무처럼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처럼 싹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일 것이고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네체르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 네체르란 단어가 바뀐 것이 동네 이름으로 바뀐 것이 나사렛이에요. 네체르란 단어를 가지고 동네 이름을 지면 왜 영어도 과거형, 현재형, 과거분사 그러면 단어가 조금 바뀌잖아요. 알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영어 단어가 현재, 과거, 미래, 과거 분사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변하는 것처럼 이 네체르란 단어가 동네 이름으로 바뀌면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메시아가 네체르 사람이다 라고 부릴 것인데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마태는 이야 놀랍다. 메시아는 네체르 사람, 네체르 같은 사람이라 그럴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계시지?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얘기는 네체르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구약 성경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나사렛 예수란 말을 군병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19장이 요한복음 전체 클라이맥스인데 아니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죽으시는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순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군병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군병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것이 기록되므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고 선지자들과 마태 같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어는 다 몰라요.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꼭 알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우리 순서지 8쪽으로 넘어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니까
군병들이 그것을 듣고 아 그래 그럼 잡아야겠다고 딱 체포를 한 게 아니라 막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돌뿌리에 걸렸는지 다리에 힘을 풀렸는지 넘어집니다. 우당탕탕하고 넘어져요. 군병들이 우르르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을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니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씨 놀래라 이거 군병들이 넘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아마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거룩한 영광을 불현듯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임재의 영광 앞에 뒤로 다리 힘이 풀려 넘어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냥 나다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또 이제 요즘 성경학자들은 야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 고대 히브리어가 모음이 안 남아 있고 자음만 남아 있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시는데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알려주시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게 이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거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야훼, 아쉐르, 야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다시 바꾸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직역하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이 의미를 해석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성경이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자다.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자고 너희는 태어났으나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쓰던 헬라어로 바꾸면 I am 이거를 에고 에이미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67권이나 봤는데 I am 이라는 단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안 쓰셔도 되는 장소에서 갑자기 막 에고 에이미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헬라 문법상 굳이 그렇게 안 하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지 알겠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나는 I am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계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요한복음의 그 장면을 제가 모아왔는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과 섞어서 에고 에이미와 섞어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선포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병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이 한 단어만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더불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에 이 군병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다리가 풀리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던, 온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순간 속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있고, 군병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직업정신에만 투철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휘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 힘과 세상 힘과 칼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없어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과 우리 나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계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온 분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군병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처럼 직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했으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군병처럼 하나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그냥 내 직업정신만 투철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열렬한 믿음의 고백을 해도 우리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한번 더 1절만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높은 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성도여 우리 2절 3절 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어떤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복된 하나님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이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인물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직분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성경 지식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이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대제사장과 군병들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에 그 열정에 불붙는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모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으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였으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였으나,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친히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우리 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또 우리가 또 세상살에 너무 힘들 때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김성문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소리자매 아버지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의에서 성도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요한 형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온 친구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유해자 권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유창 성도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재영 간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효은 학생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지훈 학생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부터 계획되고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열심을 담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며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친근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